시편 24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다윗의 시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24편의 말씀인데요. 이 다윗의 시편 24편은 우리가 사무엘서 보면서 초대왕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이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다윗을 계속 핍박하고 겁박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추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사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이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언약궤를 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오늘 시편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광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런 얘기가 다 뭐냐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러면 누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있는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4편이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24편 제가 이제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결론은 이런 거구나.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4편은 이 다윗의 시편인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유명한 시편 23편을 봤습니다. 23편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되게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의 시의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이것들을 깊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 안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고 싶잖아요. 더 많이 날이 갈수록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인데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3절에서도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4절에서 뭐라 그래요? 곧 손이 깨끗하며 또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에 함께 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청결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들 마음을 보면 참 내 마음을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나의 마음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도 우선 우리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참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그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청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겉모습만 깨끗하고 말만 바르게 하면 참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반듯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겉으로 봤을 사람은 우리들의 속을 못 보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누가 청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만 자꾸 얘기하면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서 내가 무언가 받는 것이 있어야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우십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조건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그 루터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막 무릎으로 수많은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막 그런 고행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이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지잖아요. 내 몸을 채찍으로 막 쳐도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죄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걸 멈출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사절에서 말하는 대로 마음이 청결하고 막 이렇게 못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럼 못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5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가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청결하게 한다고요.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들의 내면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한다고요. 뭐가? 여러분의 됨됨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뭐라 그래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주시다. 또 10절에도 봐도 이래요. 영광의 왕이 또 누구시냐?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의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좋은 말. 그죠? 근데 우리들의 삶에서 어때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들의 삶은 참 다사다난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잘 되지? 않죠? 왜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됩니까? 우리들이 연약해서 그렇죠. 왜 연약합니까? 우리들은 육신을 입고 있고 육체를 입고 있고 연약한 자들이라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요. 그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 때문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땅을 바다 위에 세우셨고 그리고 강들 위에 세우셨다, 건설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이잖아요. 시편. 그죠? 시잖아요. 시. 시에서는 이러잖아요.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여 라고 하면 그 여자가 장미꽃이란 말입니까? 그죠? 우리가 여자를 보고 장미꽃 같다 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장미처럼 이렇게 막 잎이 있고 막 이래요 몸에? 아니죠. 그러니까 장미꽃처럼 빨갛고 싱그럽고 향기롭고 이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강들 위에 땅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다나 강, 가끔 여러분 파도 칠 때 바닷가 가보셨어요? 태풍 칠 때? 그럼 바다 본 적 있으세요? 어때요? 보니까 우리 가까이에 바다 있잖아요. 무섭게 바다 파도 칠 때 어때요? 우리 옛날에 매미 루사 왔을 때 강물들이 막 흘러내리는 강들이 범람하고 이런 거 보셨죠? 그거 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무섭지요? 강이나 바다는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 혼란, 혼돈의 세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마치 장미가 향기롭고 싱그럽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 강 이런 것은 고대 근동인들에게 어떤 말이냐면 두려움, 혼란, 혼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란, 혼돈스러운 바다와 강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뭐를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땅을 세워버리셨대요. 완전히 털을 굳혀버리셨대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평정하시고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땅을 세우셨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땅의 현실은 어때요? 질서가 없고 부질서한 것 같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선한 것 같지 않고 악한 것 같고 그죠? 질서롭지 않고 혼돈스럽고 어두운 것 같고 다윗이 너가 왕이 될 거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무엘에서 봤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계속.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싸웠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하고 못된 짓을 해도 나는 저 사람을 손댈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도망 다니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그러는 더군다나 그냥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데 혼돈스럽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은 날 끝까지 죽이려고 해. 어때요?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셨는데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막 사람들은 서로 죽이기로 하고 무질서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꾸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마치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고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혼란스러운 바다와 강들을 다 혼돈스러운 혼돈 가운데 있던 땅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질서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기에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눈에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죠?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놀랍게 섭리적으로 우리 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본 것처럼 그죠? 섭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죠?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으로 묘사되는 혼란스러움, 혼돈 속에서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교회들의 연약함,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너무나 나약한 것, 약한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혼란과 혼돈, 때로는 배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4절에서 보는 대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헌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참된 성도는 5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자들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혼란스러움과 배도의 이 땅에서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시편 24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더욱더 과감하게 순종하고 그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주어진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다루시기를 그렇게 다루셔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전에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좇고 살아가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뒷집 사장님하고 제 아내하고 여기 뒤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했대요.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아들들이 어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군대도 제대하고 나서 이렇게 또 나 이제부터 은퇴했으니까 얘한테 이제 학비나 이런 거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올 A를 받아가지고 막 장학금을 받고 막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닌다고,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다닌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어떻습니까? 부럽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분은 집도 있고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잘 나가겠네. 그리고 태양열도 가졌네.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근데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복된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영원히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아무 근심 없이 나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도 인생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되 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다른 모든 것들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족이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또 현실이 어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되시는 걸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게 정말 성도들의 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살 때, 혹은 마땅히 그렇지 않은 선택을, 이런 선택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제가 그런 것들을 듣거나 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기 5년 있었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할 기도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 사람들의 육체든지 영혼이든지 하나님께서 좀 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게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데 자식들이 잘 되고 태양열이 막 잘 되고 돈도 벌고 그러면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 마치 다윗이 그의 인생에는 고난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갔던 것처럼 그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제가 때로는 나쁜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할 기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대셔서 그게 우리들의 육체를 아프게 해서든지 어떠한 고난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로 가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 우리들의 인생에. 그게 여러분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에서 봤잖아요. 한번 죄 짓고 어떻게 됐습니까? 매를 대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일생을 통해서도 이런 고백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보기에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을 깊이 누리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죠? 이 복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